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장이죠. 5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천지창조와 지속적인 통치에 의해 빛을 낸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가 저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천지창조 안에 밝히 드러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했을 때 천지창조라고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창조물인데 특별히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신다, 그런 내용을 다뤘고, 또 더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사람의 인체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다 라는 내용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떠서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멀리 눈을 돌릴 필요 없이 가만히 자기 자신의 몸의 신비함을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를 지금 섹션 4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하기를, 그러나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1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인간들의 파렴치한 배은망덕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무수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있는 한 작업장과 측량할 수 없는 보화로 넘치는 창고를 동시에 그들의 내부에 가지고 있다. 그들의 내부라는 것은 우리 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체가 어떠한 것이냐, 존 칼빈이 비유하기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놓으신 작업장이고 측량할 수 없이 대단한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은 2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터뜨리는 대신에 오히려 더 부풀려지고 자만심으로 부풀어 올라 있다. 사람들의 능력이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능력이 무한한데,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터트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존 칼빈이 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크게 내비치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그 대신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부풀려지고 자만심으로 부풀어 올라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내적으로 억제한다. 자,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기서 지금 무엇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이라고 그런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내 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싶든 발견하고 싶지 않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 즉 우리 인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능들이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사람과 신은 다르잖아요. 그것은 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신격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터뜨리지 않고 있느냐 하면 발견된 것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자연스럽게 찬양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억제한다. 근데 왜 억제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배은망덕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이 하나님의 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겠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죄성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몸과 영혼 모두에서 수백 번 되풀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으면서도 이 탁월성을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구실로 삼고 있으니 인간의 이 광기보다 더 가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몸과 영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수백 번 되풀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성을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광기이다. 정신 나간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가증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죄성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존재잖아요. 사람과 동물과 이렇게 구별됐을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동물들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동물들 위에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대단함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의 이 탁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구실로 사람의 탁월성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광기보다 더 가증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우연히 짐승과 구별되게 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은폐하는 수단으로서 자연을 만물의 보완자로 삼고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는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우연히 자신이 짐승과 이렇게 구별된 지혜로운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은폐하는 수단으로서 자연을 만물의 고안자로 삼고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는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온 세상에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학문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포유류라고 보죠. 그러면 동물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그냥 비슷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에서 태어나지 않고 새끼를 낳고 자녀를 낳는 사람의 모습과 새끼를 낳는 동물의 모습이 비슷해 보여서 포유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학교를 가고 우리는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우리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설득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하지 않는 것을. 근데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구별되었는가, 동물 중에 하나라면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연이 됐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게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에 쓴 거거든요. 400~500년 전에 쓴 그 책을 저희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인데, 그거 참 대단한 것인데요. 지금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그때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연히 짐승과 구별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연이 됐다라는 것과 고환자가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에요. 고환자라는 것은 창조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뭔가를 만드셨잖아요. 어떤 예쁜 프로젝트를 하나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에 만든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계하고 재료를 사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게 고환자가 있다란 뜻이에요. 창조자가. 그런데 우연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중에 던지고 바람이 불고 사람이 지나가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더니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우연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달라지게 된 계기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동물하고 왜 달라졌을까?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누가 계획해서 된 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진화론 다 학교에서 배우셨죠? 저도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거든요. 진화론이라는 거의 그 메인 핵심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만 계속 나게 된다. 점점점 열성은 없어지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우성이 남고 열성이 없어지는 것에 누가 계획을 한 적이 있느냐? 계획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 400~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식인들이 생각하기를 우연은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지 않아서 대체한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자연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연이 그것을 고안한 것이다. 자연이라는 이 대자연이 너무나 광활하잖아요. 이 광활한 대자연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을 동물하고 구별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숭배 많이 하잖아요. 자연 숭배. 바다를 숭배한다든지 해를 숭배한다든지 그게 자연 숭배거든요. 지금은 숭배하는 대상이 전혀 사라지는 무신론적인 사회로 점점 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있죠. 그때 당시는 어리석었다면 지금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지만은.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래도 자연이 고환자다, 자연이 사람을 다르게 만든 존재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위치에 자연을 대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그들은 입과 눈이 심지어 발끝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를 통하여 정교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해 버린다. 그래서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은망덕이라는 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과 입과 심지어 발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을 전체를 보면서 이 정교한 움직임과 밸런스와 효율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대체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섹션 보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혼동, The confusion of creature and creator.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조주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세요.
신입니다. 그리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맨 처음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만든 사람이 없는 물건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집 앞에 놓여 있는 돌이 만든 사람이 없이 그냥 생겨나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다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창조물이 있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칼빈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나는 불합리한 교묘함에 이끌려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담한 교리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여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 밑에 보시면은 별표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육체와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이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한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존 칼빈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훌륭한 철학자라고 저희가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철학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해낸 내용들인데 그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자신의 양심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성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대단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죠. 그런데 다시 1번에 보시면은 불합리한 교묘함에 끌려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담한 교리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여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자, 그러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죽게 되죠. 그럼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러면 그때의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도 동시에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와 묶여있기 때문에 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 없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런데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육체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불려가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순간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보실게요. 2번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구실 삼아 마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영혼을 육체의 사슬로 묶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억누르려 애쓴다. 자, 여기도 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연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억누르려고 애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영혼이 아주 대단한 조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 삼아서 마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을 육체의 사슬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죽어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죽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죽은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육체와 죽은 영혼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체랑 나중에 분리가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몸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열심히 고안해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결국 그것의 목적은 자연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억누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순수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말씀한 대로 이 배은망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사도 바울이 내가 수많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영혼의 민첩한 활동은 하늘과 땅을 관찰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며 오래전에 들은 것들을 기억에 담아주고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대로 상상한다. 또한 영혼은 많은 신기한 보안품의 모체가 되는 믿기 어려운 것들을 창안해가는 기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지금 존 칼빈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관찰하는다. 만약에 영혼이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게.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내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육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런 동물들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직 사람의 영혼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동물들이 그런 하늘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신의 동물의 몸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틀림없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신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성한 존재이지만 사람을 신처럼 높여서는 안 되지만 신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So God created man.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In his own image. 하나님 스스로의 이미지대로 만드셨습니다. In the image.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He created him.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로 He created them.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형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시죠. 지혜가 있으시죠. 모든 것을 아시죠. 거룩하시죠. 공의로우시죠. 은혜가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점 지혜 없었는데 이제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없었는데 배은망덕해지지 않게 되면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5번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자기를 지어준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인간도 하나님이 부여해준 판단력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데 하늘의 심판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 존 칼빈의 지금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이렇게 신적인 존재이다. 자기를 지어준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도 하나님이 부여해준 판단력으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너는 나쁘다, 나는 착하다,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심판자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보세요, 주변에.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세상 철학에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늘 배워왔었죠. 하나님은 찾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것을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돌리는 데마다 하나님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 6번입니다. 온 세상을 소생시키는 은밀한 영감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리석을 뿐 아니라 완전한 신성모독이다. 은밀한 영감이라는 것은 secret inspiration이라고 해서 온 세상에 생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무엇인가시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연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외계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어떠한 비밀스러운 영이라고 하든지,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유일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무언가, 아니면 만들지도 않은 무언가에 돌리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그 죄를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값을.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7번입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도는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할 참 하나님을 멀리 쫓아버리기 위하여 그림자와 같은 신적인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Drive away the true God. 진짜 하나님을 쫓아내기 위하여 그림자와 같은 신적인 어떠한 것, shadow deity. deity라는 것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적인, shadow, 알 수 없는, 가려진, 숨겨진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사람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어서 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8번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질서예요. 수학, 과학 공부하시다 보면은 중량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law of gravity, law예요.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누가 만드셨냐 이것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은 아주 특별하죠. 자연은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9번에 자연은 특별한 몰두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Special devotion.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연을 많이 알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이런 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확실히 우리가 무시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탐구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특별한 몰두, special devo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만
정해진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그래서 10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손에 열등한 작업으로 혼동시키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하나님과 혼동하는 것은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해롭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사람이 대단하죠.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영적인 존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를 신적인 하나님과 혼동하는 것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해로워요. 사람이 사람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연도 흠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낸 특별한 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롭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고 이 땅에서 허무한 것을 쫓아서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자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믿겠습니까? 왜 구원자가 오셨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